사서 1장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제가 가신 성경으로는 397쪽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열심만으로는 위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쿠,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다. 세상에. 자,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근데 열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기경을 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이게 이제 어떤 생각들, 감정들, 뜻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을 진동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역할,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로 말하면 기력 같은 거죠. 기력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의 열심입니다. 이게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우 오해되고 있는 성경 단어인데, 열심이 필요하다. 열심이. 그래서 열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열심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열심이죠. 열심이 없으면 의욕도 없게 되고 실천도 없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는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했을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이외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열심만으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열심이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열심으로 이렇게 안심을 하거나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실하고 착하고 책임감 있게 흠없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도 뭐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 그리고 내가 뒤질 것 없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낫지 않나? 뭐 속으로 은근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열심만으로는 위험하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것들, 그것만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마음기경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격성, 지성과 정서와 감정, 그리고 그 감성과 의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이제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래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형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 다시 말해서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야고보서요, 하나는 유다서다. 근데 왜 야고보가 그리고 유다가 쓴 편지를 왜 썼느냐? 준민이는 형을 확실히 알잖아. 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 물론 찬민이도 동생의 사생활을 잘 알지. 다 알잖아. 그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딴 사람이 된 거야. 집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야고보가 그랬다고. 옛날에는 아이 무슨 우리 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약간 이래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 가장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확실히 믿지 않았어. 그랬던 사람이 180도 바뀐 거야.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의 편지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 그걸 이제 3절과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구원이 다 똑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똑같이 받은 구원이에요. 똑같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왜요? 이 유다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에 대한 사람이 신이 되고 잘못하면 지옥에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지옥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 똑같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쓰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공통으로 받은 구원. 공통으로 받은 구원.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뒤에 가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공통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힘써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서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설교가 뭐라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힘써 싸워야 한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민해서 썼는데 편지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어.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오해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못 알아들 것 같고 막 고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미루면 더 이상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앞에서도 오전에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레이듀오라는 말이에요. 파레이스 듀오. 파라하고 에이스 듀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까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뭐요? 일테면 다른 교회에서 온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걸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들어온 사람, 이거를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는데 가만히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이것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던 유다가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4절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 대표적으로 뭐 구원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아이고 뭘 배우기는. 그냥 예매 빠지지 않고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얘기는 신자가 불신자를 방불하는 이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뭐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를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인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돼서 왜 그 지옥에 갔을까? 믿음이 떨어졌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쭉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받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목적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이게 부당한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아니 죽으라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바로 유다가 왜 신앙이 변질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6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욕이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을 정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니까 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교회 안 빠져요. 성경책 보고요. 설교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열심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러니까 뭐요?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대로 행해요. 행하면서 다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는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원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 이게 공귀스테스라는 말이거든요. 공귀스테스. 이 공귀스테스가 원망하는 자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 말은 원래 공귀조라는 말의 명사예요. 공귀조는 뭐냐면 수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공귀조, 수군대다. 수근수근 하는 거.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1절에 등장을 해요.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수군댄다, 공귀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수근수근 거릴 때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자기에게요? 사실 내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제가 말이지 이래요? 여기서 수군댄다, 여기서 원망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남이에요, 남. 타인에 대해서 궁시렁 하는 사람들, 이거를 여기서 원망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흠을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수군대는 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마귀의 밥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수군대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뒷담을 하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허가증을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잡수. 스스로 이게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게 뭐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이나 흠을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마귀가 데려갈 수 있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공기스테스 원망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 한다고요? 예, 열심히 행한다고요. 열심을 따라서 행한다고요. 멀쩡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면, 이게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이런 얘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 불만을 토하는 자, 여기는 멤푸시 모이로스라는 말이에요. 멤푸시 모이로스. 이거는 비난하다, 허물하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는 허물 잡는다, 허물하다. 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자는 남의 약점이나 남의 이런 잘못들, 흠을 잡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불평하는 자, 멤푸시 모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이게 뭐예요? 극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 자학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불평하는 자, 여기서는 불만을 토하는 자.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공통점은 뭐예요? 약점과 이런 허물과 흠을 잡는 거야.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타인, 하나는 자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나눔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구의 흠을 잡고, 그건 자신이든 남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이런 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교회 안에서 가까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반절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가 지금 본문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입은 이익 때문에 얼굴들을 놀라면서 부풀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 때문에 얼굴을 놀라면서 부풀린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별것도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게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와 이러는 거야. 우와 대단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그래. 우와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해요. 이것을 여기서는요, 바로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별것도 아닌 무엇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서 따마오조라는 말을 썼어요. 따마오조는 뭐였어요?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요? 괜히 부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바람 들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 진심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기대하는 무엇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극복돼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성화의 진전이나 거룩함의 진전을 맛보지 못하니까 현상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이미 예언했던 거. 그게 1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때 정욕대로 마찬가지로 열심이에요. 열심을 따라서 행하며.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이니까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게 구원을 위해서 성화의 진전을 위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태생이 부지런해. 그런 거예요. 원래가 아침잠이 없어서 4시면 눈이 떠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오고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자기들의 그 열심, 근데 불경건한 일들, 이런 거죠. 아이고, 성경 그만 봐. 아이고, 설교 그만 들어. 아이고, 기도 그만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래도 중간 이상이 되는 때가 와요. 중간 이상은 되는 때가 와요. 이렇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웬만한 사람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만하면 됐다 하는 요게 생겨요. 이게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한 게 이거.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죽는 날까지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순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자기의 기준 이상을 넘어가는 그것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로 제시한 이 사람들이 19절에서 뭐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요, 왜 분열을 일으킬까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하면 바보. 나보다 더 잘하면 잘난 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큼만 해야 돼. 그럼 나만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이 있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모자라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분열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뭔 말이야. 나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믿고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유다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행하는 그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무엇의 표인 양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으며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내세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따로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것에 해당될까요? 상 받는 것에 해당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럼 열심히 하면 지옥에서 나오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에서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상 받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과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잘못하는 것을 상쇄시키지 않아요. 뭐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을 상쇄시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별개예요. 열심히 한 것은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고요.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말로 까먹는다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지 아시죠? 잘해. 그런데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냥 다 까먹어.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잘한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거는 남아있어요. 그럼 상을 받을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잘못하는 것들이 극복이 돼야 돼요. 주의사항 100% 극복,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시도가 있으면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정말 모든 잘못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잘하는 것이 잘못을 절대로 상쇄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왜 그렇다? 열심으로 만족하거나 열심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상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일이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마음 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속에서
내 허물이 뭔지, 죄가 뭔지를 발견하시고 이 회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일보다.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상 받길 바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는 우선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과 우리 광야교회 교인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회개인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죄, 허물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가야 내 안에 감추어졌던 어떤 이 허물들이 드러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요. 바꿔 말하면 그게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내 허물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 일이 해결된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경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업체가 망했어. 네? 그랬는데 망해서 이제 교회 오죠. 기도하려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부도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설교가 생각나고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생각나더라니까요. 20년 전에 들었던 20년 전의 장면들이 뭐 이렇게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실제적인 이 문제를 들고 왔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어요. 야, 내가 20년 동안 그때 내가 그 죄를 깨달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잊고 살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진즉에 망해도 싼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20년을 늦춰주셨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좀 오기 전까지는 억울하고 분하고 겁나고 이랬는데, 지금 망한 게 불행하고 비극적인 게 아니라 20년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요,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기도에서. 이랬을 때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영적인 문제로 바꾸십시오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해결하려면. 근데 우리는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돈 안 끌어가도 된다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거 회개 아니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잊고 살았던 그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회개하면. 그러면 다른 환경이 만들어져요. 다른 환경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민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예민하게. 내가 아주 지옥 팬이구나.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즉시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려고 하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을 착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회개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게 지금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것은 잘한 것은 잘하는 거고 훌륭한 건 훌륭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며 아첨하지 마라.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친해져. 다 잘 지내. 그러다 보니까 괜히 사람들을 추켜 세우려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는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 절대로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준 차가 없어요.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자기의 기준을 절대시하지 마라.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성경을 매일 못 봐? 너 왜 성경을 한 장밖에 못 봐? 10장은 아니어도 3장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너는 왜 교회를 매일 안 나와?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다른 누구를 평가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조롱하지 마라. 여러분, 열심히 해서 상 받기 바랍니다. 하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순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셔서 지옥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큰 복과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으며, 그렇게 정말 맑은 물같이, 좋은 물은 아무 맛이 없는 게 좋은 물이에요. 아무 맛이 없는 게 좋은 맛. 맹맛. 저는 이게 맹맛이라고 하는데, 그런 순수한, 그런 좋은 순수한 물과 같은 삶으로 정말 우리들 모두 인생을 살고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것이 현재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전 인격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지성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열심이거든요. 근데 이 열심은 여러분 자신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주시는 게 있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은혜를 주셔서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바꾸세요. 그것을 드러내는데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새로 생긴 열심뿐만 아니라, 그러면 더 큰 은혜, 더 거룩해지기 위한 이 열심이 언제나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내적으로, 삶으로 거룩함을 향한 추구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되, 그 열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게 하지 마시고 모든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